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 이어진 연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은 보이는 풀무불에 던져 물론 고통 없이 주의 사자와 함께 있었지만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풀무불에 던져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간혹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지만 더욱 사람들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정직하기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여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때여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시인이 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입니다. 한 사람이 꿈속에서 모래밭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니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다시금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바로 지금인데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방긋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풀무불과 같이 뜨겁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업고 우리의 힘든 가시밭과 같은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길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편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또한 인생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지키시는 분.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풀무불에 닿자마자 타버려 죽게 되었는데 이 3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분명 3사람만 풀무불에 넣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는 분명히 4사람이 거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묶여 있었는데 그들은 더 자유롭게 그 풀무불 속을 거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결박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사슬과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늘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3 친구들에게 풀무불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정당방위하게 하는, 인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리하여 심판의 장소로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임재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야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아예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풀무불이 있으십니까? 물질에 대한 풀무불입니까? 자녀에 대한 풀무불입니까? 건강에 대한 풀무불이십니까? 관계에 대한 풀무불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풀무불에서 결코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풀무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불도 그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또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이 부분을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목숨만 건져준 게 아니라 그들의 옷 또한 그들의 형태 자체가, 아니 머리털, 불에 가장 취약한 머리털조차도 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은 거의 다 제한적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또한 물질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잠깐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지만 공짜가 없더라고요. 대가가 치러지는 게 사람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또한 더 문제는 완벽하게 우리를 위기나 인생의 풀무불에서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를 살릴 거야. 이것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이것을 한번 붙잡아 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더라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은 결국 누가 인정을 하죠?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어떻다라고요? 없다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바로 금신상을 세워두었던, 그리고 그 금신상이 자신이라고 말하였던 세상에 자신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찬란한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논쟁으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짐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왕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자신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하나,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진리,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 세상에 보이는 신이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착각합니다. 화려한 건물, 좋은 시설이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좋게 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교회를 교회다움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교회가 걷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건물이지 성전이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해 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큰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결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깨어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가장 위대한 고백 18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생명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 속에 던질 수는 있어도 그 불 속에는 홀로 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가장 짧게 잘 요약해 놓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풀무불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불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불을 제어할 방법을 몰라 그냥 우리를 풀무불에 두고 계시는 게 아니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불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장 큰 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고 구원하되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세상이 만든 금신상, 성공이라는, 또한 물질이라는, 건강이라는, 권력이라는 그 금신상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만이 완전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어제 탈구하면서 행복이라는 가스펠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 삶이 풀무불과 같이 너무나도 거칠고 뜨겁고 정말 이 불길을 헤쳐나가고 싶은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힘든 상황,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